베드로전서를 다 보고 어디 말씀으로 갈까? 늘 그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고민하다가 갈 곳을 못 정해서 이어서 베드로후서로 가자 하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왕 본 것이니까 이어서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서와 후서를 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서와 후서를 정하는 기준은 두께, 분량의 순으로 전서와 후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들은 전서가 더 길고 후서가 더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는 감사하게도 연대기적으로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 그 후에 베드로 후서가 적혀져서 서신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의 서신이고 두 번째 편지는 이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고별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그 장막이란 바로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속이는 자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에 주의하라고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겉면 속에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라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맞서서 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세워지는 것은 자라나는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높이 올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우면 세울수록 그 건물은 위태하여지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알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 지식에 관하여 몇 번이나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 그 지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진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더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평강이 없고 나는 힘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더 많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지식이나 표면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문,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리고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그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의미에서의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전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 눌러 밟아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안다고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복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 사귐은 주님이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그곳에서 함께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큐티 책에 보면 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연애할 때를 연애할 때가 생각납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그 자매를
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쁜 모습에 반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를 알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기쁜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귐, 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4절은 3절을 다른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고 이것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와 교제가, 사귐이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말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사귐이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그 생명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곧 외적인 변화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크게 만들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시댁에 갈 때에 일부러 이렇게 배를 내밀어서 허리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밀지 않아도 내밀어지는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더 많이 먹고 싶어질 것이고 또 골반과 여인의 체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늘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새로운 다른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욕에 제약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망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 감정, 내 정욕, 내 기분,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피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나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굳건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 기도와 큐티는 피상적인 지식의 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알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의식이나 주님이 없는 그러한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선배 누나의 고백이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그 선배 누나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오늘 멍게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멍게에 비유하다니. 그런데 이어서 그 누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멍게는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자신에게는 시도해 보기 힘든 꺼림직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속에 향긋한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깊은 맛을 느꼈고 중독되어 늘 생각나는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주님은 그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저도 멍게를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사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보람을 느꼈고 행복하였고 오늘도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큐티 나눔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일을 하고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나누는 것이 내가 알아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진정한 큐티입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내게 깨닫게 했고 내 삶에 준 변화와 그와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늘 보고 싶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늘 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도토리 속에는 떡갈나무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때의 교회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과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너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오늘 권면함으로써 그의 두 번째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 읽는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대답하면서 그 대답을 적어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귐이 있는 날마다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